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임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가 돈을 들고 있을 때 사탕이랑 바꾸자 그러면 잘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돈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사탕과 10,000원짜리를 쉽게 바꿉니다. 그러나 성숙하게 되면 돈의 가치를 알게 되고 이 돈으로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영혼의 성숙함도 그렇습니다. 성숙한 영혼은 육체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영원한 영혼에 속한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것은 유한하지만 영혼에 속한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성숙은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입니다. 형벌이고 수치이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있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있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성도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그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피와 땀을 짜내야 합니다. 엄마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10개월 동안 배에다가 넣고 다니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해산의 고통을 거칩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넣는 사람도 있지만 24시간을 틀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영광스러운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통 뒤에 있는 새로운 그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역시도 그러합니다. 누군가가 피와 땀을 흘려서 그렇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예수님처럼 자신이 지금 이 고난의 그 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또 이 고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을 바라보며 그는 기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지 못한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십자가 내에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고난과 이 죽음의 그 길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 생명을 세우고 그렇게 건져내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그것은 우리의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피와 땀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었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섬김으로 그들을 세워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었던 영혼, 또 소망이 없는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세워내고 살려내야 하는 직분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는 자신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복음이 어떠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바로 이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작정하셨던 것이었고,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 것인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의 구별된 자들에게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선택받은 자, 택함받은 자에게 이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드디어 이제 택함 받은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들었음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 역시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주의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신비주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숭배하고 또 헬라의 그 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도를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강구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는 계속해서 다른 방법, 잘못된 방법,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어떻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비밀이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다른 가치와 기준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위하여 사도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감옥에 갇혔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가르쳐서 그들을 양육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그들을 끊임없이 세워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이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복음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그렇게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헌신으로 순종으로 인하여 성취되었고 이제는 마지막 성령의 적용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게 될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나아가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갈 때 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가시고 또 우리 동부교회를 세워가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순종과 헌신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고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